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할까요? 현대인들, 특히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원하는데, 만족하게 원하는데,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데, 유레카! 그렇게 외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로 말한다면 유레케이스라고 외치기를 원하는데, 내가 드디어 만났다. 내가 빼앗기지 않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만족을, 빼앗기지 않는 진리를 내가 드디어 만났다. 그렇게 외치고 싶지만 만나지 못했기에, 그런데 만나고 싶기에 행복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레카의 외침이 필요한 행복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현대인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나는 행복할 수 있는데 상황이, 여건이 나를 행복하게 못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나를 행복하게 원하는데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걸려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탈리아 간호사에 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걸린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주다가 자신이 걸렸는데 자가격리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남에게 불행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그런 불안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아. 내가 남에게 불행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해보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조심하는데, 나는 그렇게 쓰는데 나를 행복하게 못하게 하는, 내게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가 너무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의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쓰레기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경향성 때문에 신앙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 이런 여건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까? 유레카,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정말 행복을 만나서 살고 싶은데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유레카, 삶의 참된 행복을 찾고 싶다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완벽주의 망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그렇죠.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완벽주의 망상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에게 하루는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막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불평, 성도들에 대한 불평.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정말 사랑이 넘치고 천사 같은 성도들만 있고 제가 가면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교회에 좀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거기는 출석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D.L.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교회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자네가 한번 찾아보게나, 그리고 찾으면 내게 좀 알려주게. 왜요, 목사님? 왜냐면 내가 거기에 출석하려고. 그 교회에 출석하려고. 그리고 말이야, 내가 자네한테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자네는 절대 그 교회 가지 말게나. 왜요, 목사님? 자네가 가면 오염돼. 여러분, 세상에서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만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것을 찾으려고 해요. 완벽한 것을 추구해요. 완벽한 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서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수고와 너의 땀과 너의 희생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곤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다해서 완벽한 삶으로 만들어 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삶, 죄된 삶을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것은 십자가의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요? 완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소망은 꿈입니다. 그럼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희생이에요. 고귀한 희생. 허물을 덮고 부족한 것을 덮고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보자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완벽을 주장하고 완벽을 요구하고 완벽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도하고 참고 덮어주고 용서함으로써 부족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깨지고 무뎌진 것들을 사랑으로 감싸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유레카, 참된 행복을 찾고 살아가려면 해답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답에 대한 탐구, 추구를 중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삶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 문제, 그 고난, 그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답을 찾으려고 애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는 대답은 정답이 아니라 해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저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해답, 그저 그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해답. 심지어 실리콘밸리에서는 정답은 과학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것은 단지 우리 삶의 방편을 개선해 주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답마저도 과학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창조 질서 안에서 과학의 발달, 인간의 발달은 얼마든지 좋다고 저는 100% 찬성을 보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해답은 될 수는 있어도 정답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실리콘밸리에서 찾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질병에 대한 해답은 의료의 발전입니다. 경제에 대한 해답은 기술의 발전일 것입니다. 자원에 대한 고갈에 대한 해답은 우주 개발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에 모면할 수 있는 해답인데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인간의 정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정답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정답, 예수 그리스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해답을 찾았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정답을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고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만났다, 찾았다 하는 단어예요. 찾기까지 찾았다. 이 빌립이 바돌롬의 다른 이름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찾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적당히 해답으로 적당히 모면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만나고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됩니다. 담쟁이라는 시를 제가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뺨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합리주의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포기하면 정답을 대체하는 해답을 얻을 수는 있어요. 과학이나 이즘이나 다른 종교를 갖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이를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찾고 애쓰고 수고하다 보면 우리가 성 어거스틴처럼
사울이었던 바울처럼 엉뚱한 해답을 만나기도 해요. 어거스틴은 만이교회도 들빠지기도 했었고 탕자로 살기도 했었잖아요. 또 바울이었던 사울은 유대교의 추종자이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엉뚱한 해답을 만나기도 하지만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합리주의의 벽을 넘어가는 것이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는요, 신비한 것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신비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죄입니다. 죄를 빼놓고는 신비한 게 없어요. 다 허망한 것이나 헛된 것에 우리가 속을 뿐이에요. 그럼 왜 죄가 신비한가? 도대체 그놈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죄를 짓는지. 내가 그렇게 안 짓는다고 해놓고 또 짓잖아요. 그렇죠? 죄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죄를 해결하지도 못해. 그렇게 거부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인간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죄는 신비해요. 죄가 신비이기 때문에 은혜가 신비해요. 내가 왜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지. 더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까?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인간의 그 시커먼 죄악, 이 세상의 시커먼 죄악을 용서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측량할 수 없기에 죄가 신비인 것처럼 유일한 신비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할 때, 그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비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럼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 갇혀지는, 인간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우리가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오신 것처럼 진리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탁 붙잡아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그렇게 알고 싶고 했고 갈망했던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탁 붙잡아주는데, 창조주가 존재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구나. 그렇게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탁 찾아오실 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때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이성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바돌로메는 합리주의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 바돌로메에게 가가지고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나사렛은 그 당시에 가장 못 사는 동네예요. 절대로 메시아가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합리적 추론과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으로 바꿔본다면 너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말인데요. 그때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이 있을 때, 영적 고민했을 때,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묵상했을 그 당시에 가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 봤다, 깜짝 놀래요. 놀라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이것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에요. 이것이 합리주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인격적으로 창조적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빌립에게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나다나엘에게서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워라. 인간이성적인 판단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거기까지. 그런데 거기에 믿음을 더합니다. 그래, 내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내 한계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다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빌립과 바돌로메는 합리적인 한계에 멈춰섰어요. 그리고 포기했어요.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어. 오병이어 하나에 도시락으로 가지고 5천 명을 먹일 수는 없어. 그런데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유레카, 내가 정말 찾았다. 내 삶의 진정한 목적, 진정한 의미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지나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지나쳐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지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지나쳐 가는 것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경건의 삶, 예수 그리스도.